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고 믿는 우리들에게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지 철저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불가리아 MK 수련회와 동유럽 비전 트립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로 함께 동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바울의 성경 강론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했고 바울은 이들을 피해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격려를 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신다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내용, 교회란 무엇인가, 선택의 증거, 환난 등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3명이 편지의 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격려함으로 굳건하게 하는 데 역할을 한 3사람이 공동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3사람이 공동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바울과 신라, 디모데는 나이도 다르고 맡은 일도 달랐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했으며 무엇보다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각자 서로 다른 성격과 환경, 은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1절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건물이나 하나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말은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믿고 의지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회에 대한 의미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 또는 한 군데의 장소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등 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게 되었으며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 건물의 크기나 성도수, 헌금 등이 교회의 우선적인 평가 기준이 되었으며 복음의 내용은 점점 중요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점점 복음의 내용에 대해 관심이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건물이나 성도수, 헌금 등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정의는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건물이나 성도수, 헌금 등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교회 판단 기준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과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인지 매 순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점차 세속화에서 벗어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의 복음으로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신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바로 복음이 말과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택하심의 근거가 아니라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거와 증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거는 택하심의 이유이지만 증거는 택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말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말, 즉 복음의 이해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기적이나 치유 등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능력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프리 웨이만은 5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즉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실제로 헬라어 본문을 보면 능력은 성령과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이를 보면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성령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프리 웨이만은 5절에 기록된 복음의 능력 중 성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포된 말을 통해 그 말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뚫고 들어가게 하는 성령의 능력. 그렇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결과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 큰 확신,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큰 확신으로 기록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할 뿐 아니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기 위해 옛 본성과 싸우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이해와 삶으로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 없는 삶, 삶이 없는 이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강조하다가 이해 없는 복음을 추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고 믿는 우리들에게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지 철저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저는 이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을 피해 바울이 베레아로 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베레아까지 쫓아와 방해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핍박에 진심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견뎌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핍박당하는 상황을 바울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도인 바울,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과 10절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세상의 환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이유를 복음의 과거, 바울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복음의 현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섬기는 모습, 복음의 미래, 최후의 심판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음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의 과거,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현재, 앞으로 경험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복음의 미래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타락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믿음보다 더 크게 다가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의
교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의미, 여러분이 좋은 교회로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고 믿는 증거가 바울이 말한 증거와 동일한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환난 등 삶의 어려움이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지, 믿음이 삶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지 최근 일주일간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